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방치하거나 또 버려두시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데려와 회개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용납하신다.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들어오기를 기다리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누가복음을 오디오북으로 읽었는데 탕자의 비유가 이제 쭉 나오면서 이런 그 생각이 들었죠. 큰아들은 동생이 들어온 걸 보고 힘들어했죠. 아버지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저 말썽꾸러기 동생 들어오니까 잔치를 벌여주고 근데 아버지는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똑같이 용납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길이 참으시는 끝까지 참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즉상, 즉벌 그런 개념이 아닌 하나님은 사람이 잘못하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저축해 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라는 거죠.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여기 2장 6절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했으면은 하나님은 선으로 나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은 벌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교 용어로는 인과응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이걸 보응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근데 이게 불교의 교리가 아니고 성경에 원래 있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시편 62편, 잠언 24장 말씀 등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행위구원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지만 이것이 행위교훈인지 아닌지의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는 이거는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정론을 얘기하는 거죠. 신정론. 하나님은 바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좀 신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요거 봐라. 이거 하나님은 행위대로 구원하시니까 행위 구원이 맞다 그러는데 그거는 신학을 좀 잘 못해서 잘못 대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응하시다라는 그 말은 갚으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한국말로 의역을 하면 보응하시지만 직역을 하면 갚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갚다라는 의미는 지금 당장의 의미가 아니고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미래 동사 의미죠. 미래 완료형? 분명히 그 일은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갚느냐? 바로 행위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자, 행위라는 그 의미를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뭐냐라는 거죠. 행위는 그런 율법적 행위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수동적 행위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그러한 또 율법 해석서가 있고요. 학가다라는 해석서가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그러한 율법의 해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지팡이를 지을 수가 없었고, 물론 매매할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어요. 우유를 마셔도 3분의 2컵이 넘어가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려고 해도 3분의 2가 안 되도록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불을 피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찬 음식을 먹어야만 했고요. 이 율법의 행위는 억지의 행위입니다. 그거를 누가 정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정했겠죠? 레위인들이 정했겠죠? 이러한 수동적 행위, 이거를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말하죠. 현대 교회에서도 율법주의가 사실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율법주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율법은 나쁜 거냐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지키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헌금을 드린다고 했을 때 아까워가지고 헌금을 드리긴 드려도 아까웠게 드리는 헌금이 있죠. 그 율법주의 수동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능동적인 행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거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수동적으로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 글쎄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행위는 율법적인 수동적 행위가 있고요. 두 번째 행위는 믿음의 결과의 행위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 중에 행함은 믿음의 자동 반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유튜브 쇼츠에도 우리 이시부 목사님이 잘 해갖고 그거를 띄워 주셨는데, 자동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능동적 행위입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가는 행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후에 제가 사춘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껏 제가 공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일할 때는 제가 새벽에 못 나오지만 모든 교회에 있는 공적으로 정해진 예배는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요일 3일 기도에도 저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주일 오후 예배 빠져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생 때도, 고3 때도, 신학교 다닐 때도, 군대 가서도 수요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가져요, 교회에. 누가 오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가져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는, 행위라는 거는 능동적으로 좋아서 하는 그런 행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신학에 있어서 행위를 두 가지 맥락에서 이해를 시키거든요. 하나는 율법적인 수동적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반응의 능동적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을 하시는데 그러한 율법적 수동적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능동적 행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 수가 있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전혀 잘 모르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오지랖이라 가서 막 도와주고 남들을 막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사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럴 것 같았다고. 근데 한 번은, 알렉스라고, 이태리 사람인데, 한 번은 저를 잡더니, 심각하게 저한테 그래요. 한국에서 나 살 때 저한테 하는 얘기. 한국에서 살 때 너는 뭐 특별한 일을 했었던 사람 같대요. 저한테. 그럼 그 친구하고는 저랑 동갑이긴 하지만 많은 뭐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나 할 정도지 뭐 많은 얘기를 안 하고 또 그 친구는 어, 호주 사람 치고는 보기 드물게 음모론자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러는 줄 아냐? 뭐 지구가 언제 뭐 망하는 줄은 아냐? 또 무슨 에일리언들이 와 있는데 그게 감춰 있는 걸 아냐? 그런 음모론자거든요. 근데 신앙적 음모론자라 종말론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붙잡아 놓고 한국에서 무슨 특별한 일을 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사실은 나 목사거든 그랬더니 거보라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근데 왜 저한테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저를 보면 뭔가 목사님 같다고 그래요. 제가 저를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 줄 알았다고. 저 브릿지 교회 혹시 안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행위라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능동적 반응으로 삶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브릿지교회 목사하고 또 몇 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고 또 뭐 개척을 몇 번을 했고 또 어떻게 해왔고 그렇게 주저리 설명을 안 해도 저 보면 저분 목사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원론에 있어서 이 구원론의 행위가 구원론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로마서 전체 주제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바로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구원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로 그것이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 가지고는요, 그건 안 돼요. 통일교의 현재 그 현황을 조금 제가 봤는데, 그 통일교는 지금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한학자, 그 문선명 씨의 부인, 그 다음에 문형진, 문현진 이렇게 이제 세 파로 나누어져 갖고 통일교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다 셋이 다른데 그 중에 이제 그 주류가 한학자 씨예요. 문선명 씨의 부인이죠. 근데 이 한학자 씨가 독생녀로 선포를 하면서 독생녀,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독생자가 아닌 독생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또 신천지 같은 데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안 죽는다고. 영생불사. 14만 4천 명은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 안에 들어와 있던 뭐 12지파장 중에 또 누가 죽고 막 그러면서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에서 교리를 자꾸 바꿉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통일교 또 무슨 전도관 뭐 신천지 다 말장난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뭐 전도 폭발이나 사형리나 뭐 다리 전도나 그걸 받고서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제가 성경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행한 거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거는 구원은 아니겠죠, 그죠?
구원은 이미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구원은 예정론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의 몸의 행함에 따라서 받는 것은, 선악간에 받는 것은 물론 거기에서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심판을 받아서 염소는 지옥으로, 양의 무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었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평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행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7절 말씀에는 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에 대한. 그 다음에 8절 말씀에는 불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서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작에서 참고 선을 행한다 라는 거는, 선을 행하는 거는 쉽진 않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거는 어떤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버스를 타고 갔을 때 어른이 올라오면 선을 행하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리를 양보해줘야만 선을 행하는 거니까. 선은 그러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는 참음이라는 것, 인내라는 것이 앞에 항상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참는 단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는 게 없으면 선을 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에 피곤하신데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저 멀리 민저에서부터 1시간 운전을 하시고 여기를 오시고 또 1시간 넘게 또 가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참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나 또 찬양팀이나 예배자 학교를 마치고 또 예배자 학교를 하기로 하고 하는 것,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참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참고 선을 행하는데 우리는 3가지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그러한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것을 바로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집에 있는 시간 잠깐, 뭐 밥 먹는 시간, 뭐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빼놓고는 거의,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움직이는 시간이 4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움직인다면 밥 먹는 시간 잠깐 빼놓고는 항상 저는 제 귀 속에서는 말씀이 계속 들리고 차 운전할 때는 성경 암송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다른 게 들어올까 봐 들어오지 않도록 자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또 읽고. 근데 이번 주일 설교는 제가 본문을 너무 길게 잡아가지고 영어는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냥 한국말만, 한국어만 외울 지금 암송을 다 했는데 영어는 안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밖에 일을 안 가서 운전할 때 오는데 내일 하루 갖고는 그 긴 문장을 외울 수가 없을 것 같아갖고 이번에는 한국말만 암송을 할 건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을 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존귀를 구하라.
그 말씀을 하죠. 이 존귀라는 거는 우리 피조물의 품격을 말하는 겁니다. 마스터피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자기 비하를 너무 심하게 해서 그냥 나는 죄인이고, 물론 죄인 맞아요. 그러나 내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 죽음 후에 있는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존귀함을 갖고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행한 대가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 저는 오늘 낮에 수요일이네, 오늘 그 예배하러 가야 되네? 한 월요일 오후인 줄 알았어요, 느낌에. 근데 벌써 수요일이야. 금방, 그냥 수요일이 금방이고, 또 금방 주일이고. 저는 제가 환갑이 될 줄은 몰랐어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제가 환갑되는 거를. 혼자 생각하고서, 좀 많이 웃어요. 야, 옛날에 환갑이면 동네에 가장 어른이었는데, 내가 환갑이 어떻게 환갑이 되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렇게 빨라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빠르게 금방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영생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유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못 살고, 또 명예, 권력 가져야 그냥 다 놓고 갈 거예요. 요번에 이 트럼프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막 다 아주 폭망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워런 버핏만 돈을 몇천억 원을 벌었대요. 요번에.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었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알아봤대요. 그래가지고 주식 다 팔고 현찰로 다 만들어 놨다가 주식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 돈 가지고 다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알아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워런 버핏이 지금 연세가 90 넘으셨나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요, 결국엔 세상이 다 유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환경에서도 몇천억 원의 수익을 남기는 그러한 그 투자의 규제도요, 그것 역시 유한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당짓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짓는 사람. 제가 좀 단어 설명은 오늘은 여기는 다 하지 말고요. 왜 그러면 이 불의를 말씀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의에 대한 것이? 그런데 왜 당짓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했을까? 여러분들 읽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왜 그런 사람들을 당짓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그 당짓는 사람들에게 왜 진노와 분노가 있다고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른 우상숭배도 있고 다른 불의가 많을 텐데, 살인도 있고 간음도 있고 더 큰 죄가 많을 텐데 왜 당짓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올까? 혼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당짓는다라는 거는요, 이게 이제 그 당시를 보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사실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또 이방인들도 있었거든요. 빌레몬의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로마 교회 교인이었거든요. 뭐 나중에 가긴 한 거지 뭐. 어쨌거나 거기에는 군인들도 있었고, 뭐 노예도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 이방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저런 할례 없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 당이 지어지면 사단은 둘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 짓는 것, 바로 이것은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불의에 대하여는 당 짓는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에 내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을 짓는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8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바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사실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정의, 사랑, 진실, 이 모든 게 사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바로 선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가져온 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45,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대에 가시면 너 뭐 안 했냐라는 질문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 뭐 안 했지? 너 간음 안 했지? 너 살인 안 했지?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게 작은 거라고 나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했어? 그건 바로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안 했다라는 건 나 도둑질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아무것도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가 아니고 뭔가를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다. 안 한 것 내가 뭘 안 했어. 그거는 하나님께도 안 한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했다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안 했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했냐라고 물어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읽었냐, 얼마나 많이 했냐라는 걸 물어보지, 너 얼마나 뭐 도둑질 안 했냐? 뭐 안 했냐, 안 했냐? 그거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생은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다 잃었다 해도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질 인생, 삶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최고의 가치인 영생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참고 해야 할 일이고, 불의는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불의한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빠르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참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데 참고 행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말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뜨거움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그러한 열정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최고의 가치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그것을 추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를 그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주님 믿는 백성들로서 하나님 참고 선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 참으로 우리의 자동 반응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행함이 그냥 자동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차서 전하지 않고는, 선을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열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오가는 동안 먼 길 오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차 안에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모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이시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청년들에게 큰 은혜가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